안녕하세요. 은혜샘 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10편 90편부터 99편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오늘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먼저는 92장 7절과 12절에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를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계속 풀이 쑥쑥 자랄 때인데요. 사실 풀은 우리가 따로 심는 게 아닙니다. 딱히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풀을 심지 않죠. 그냥 잡초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그거를 자라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쑥쑥쑥 자랍니다. 어느새 쑥 자라있죠. 잡초는 결국은 뽑히거나 재초기로 다 밀어버리죠. 그리고 밀지 않더라도 겨울이 되면 풀들은 다 얼어 죽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쑥 자라는 것 같지만 오래 이어지지도 않고 결국 어떻게든 멸망하게 되죠. 시키지 않아도 악한 일들을 자꾸 막 하지만 결국 그 말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나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종려나무,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나무에 대해 얘기를 하죠. 이런 나무들은 사람이 뭐 자연적으로 뭐 자라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심고 가꾸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나무는 한 해가 지났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테가 쌓여가면서 더 두껍게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가지를 더 높이 키워나가면서 자라게 되죠. 번성하고 성장하죠. 14절에도 보면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가 이제 순간적으로 단기간에 뭔가 성공을 이루는 것 같고 뭔가 큰 업적을 이루는 것 같고 누군가 한탕으로 인생을 대박나게 하는 것 같고 누가 한탕으로 무언가 진짜 막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낸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을 해가지고 뭐 몇 억을 갑자기 순식간에 벌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주식을 통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더라 얘기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건 하나의 비유였는데 뭐 그렇게까지 적절하지는 않았던 비유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뭔가 한탕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회사에서도 이제 로비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서 정보 유출을 하면 정보를 원래 기밀을 빼돌려서 팔면 뭐 몇 억을 주겠다, 몇십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언가 우리가 하나의 뭔가를 해가지고 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악한 일을 이제 우리에게 누군가가 제안할 수가 있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악인의 말로를 보듯이 결코 오래 가지도 않고 결국 그 끝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순간 보고 있을 때는 쑥쑥 자라는 것 같고 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뭔가 이렇게 막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지속되지 않는 거죠. 영원히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흥왕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하지만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여호와의 뜰 안에서 번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게 굉장히 더뎌 보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때로는 그 결실을 얻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고 풀이 자라는 것처럼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한 고난과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나이테처럼 켜켜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성장하고 새로워질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순간의 어떤 것, 악한 어떤 유혹에 흔들려서 순간의 무언가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대박을 치려고 노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눈앞에 결실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우리 나이테를 쌓아가는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 우리와 우리 양심과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일,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결단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세상이 바보 같다라고 할지라도, 느리고 때로는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정과 선택들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결정들과 이제 다짐들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94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이 또 오늘 또 마음에 혹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사람이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어도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예전에 한 유명한 복싱 선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자기 주먹에 맞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드린 게. 근데 이제 얼추 비슷한 건데 누구나 그 계획과 상상과 준비를 가지고 자신만의 계획을 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됐을 때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실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깊이 준비를 하고 깊이 대비를 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날씨를 통제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고요. 변수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수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예전 손자병법서에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천시라는 얘기를 하죠. 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어야만 우리가 또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갈 확률이 더 커지는 건데 이걸 보면서 또 내가 무언가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6개월 뒤에 이렇게 하고 1년 뒤에 이렇게 하고 2년 뒤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게 돼야지 이런 걸 얻어야지 생각을 해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어떤 계획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너무 이렇게 몰두하지 말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제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다를 때 제가 계획했던 것을 제 계획이 허무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허무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허락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 제 생각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냥 허무하게 다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생각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더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과 적용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죠. 하나님께 실망하기 쉽고요. 하나님께 떼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이걸 바라보고 몇 년을 살았는데요.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죠.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막 괴롭히거나 우리가 일부러 막 힘들고 막 안 되는 길로만 보내시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져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내 욕심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도 고집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부분에서 좀 그런 묵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